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합니다. 아가서를 끝내고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곡조는 없고 가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노래로 부르면 훨씬 더 아마 감동 있고 그럴 겁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 150편까지의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꽉 짜면 딱 한 주먹이 남는데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고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큰 문에 달려있는 문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패에는 세 가지 진리가 딱 적혀 있어요. 세 가지 진리.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뭐 하기를?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든지 그 두 갈래 길 중에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길을 택하라. 행복의 길을 택하라. 이 얘기죠. 옛날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아주 이게 오래된 건데도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문구를 잘 만든 거죠. 어느 기업이 쓰던 광고 문구인데 정말 탁월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어떤 선택이든지 우리 인간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은 전부 눈 뜨고 사는 그 자체가 매일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더 잘지, 여기서부터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될지 그냥 갈지,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오늘은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이런 아주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갈지 말아야 할지 이런 선택도 하잖아요. 오늘은 뭘 할지, 이런 수많은 선택들 말이죠. 그 많은 선택들이 계속 쌓여서 그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선택이란 뭐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선택이란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도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 선택이 뭐라고요? 씨를 심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씨, 훗날에 대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심은 그 씨, 거기에서 뭐가 나올 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 씨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배추 씨를 심어놓고 무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감자 씨를 심어놓고 고구마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불행의 씨를 심어놓고 행복의 씨를,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기를 바라고, 근심을 심어놓고 평안을 거두기를 바라고, 고난을 심어놓고 형통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오늘 선택한 그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선택.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그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 말고 다른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선택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요 위대한 선언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선택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선택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사울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방의 풍습을 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 대신 한 그릇의 팥죽을 선택한 에서는 평생 한과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장자권을 선택한 야곱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에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을 선택한 빌라도는 평생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엄청난 액수의 향유 옥합을 불쌍한 이웃이 아닌 예수님께 쏟아붓는 선택을 했던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택의 파노라마, 그래서 어떤 선택은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천추의 한을 남기는 파멸의 선택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가 생명의 선택이고 뭐가 저주의 파멸의 선택일까요? 어떤 것은 왜 생명의 선택이 되고 어떤 것은 사망의 선택이 되는 겁니까?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행복.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큰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살아요.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행복. 이 질문에서 철학이 생겼고 이 질문에서 종교가 나온 거지요.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행복이 뭐다?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행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 묵상하다가 이 행복이 도대체 뭘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이 뭘까? 그러다가 이 글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행복, 한자어죠, 한자어. 근데 이 한자를 만드는 법칙이 6가지가 있어요. 이걸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곁다리로 가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한자를 만드는 법칙 6가지 이렇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의 문자라는 게 있어요. 회의 문자.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 때 6가지 법칙 중에 회의 문자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자를 서로 이렇게 다른 글자들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글자를 회의 문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그런 거예요. 이 행자 한자 부수로는 방패 간자가 이제 부수인데 이 행자가 어떻게 무슨 글자를 서로 조합해서 만들었냐면 요절하다 요절 일찍 죽는다 요절할 때 그 요자와 그 다음에 면한다 면한다라는 뜻의 거역한다 역자 역행한다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그러니까 요절을 일찍 죽는 요자랑 거역하는 역자가 합해져 가지고 행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진짜 자기 인생에 진짜 다행한 일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찍 죽는 것을 면한 거예요. 일찍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한 일이 뭐예요? 일찍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찍 죽는 것을 면했다. 그래서 행.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행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자. 복자는 우리가 뭐 여러분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보일시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밑에 밭전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보일시가 뭘 뜻한다고요? 그게 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래서 한 가족이 모여서 밭을 일구며 사는 삶에 신이 함께하는 것. 이게 복. 우리 인생의 복이 뭐라고요? 돈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 가족들과 한 하늘 아래서 먹고 사는 삶에 누가 함께하는 것? 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복이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행복이 뭐예요? 행복. 일찍 죽는 것을 면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 삶에 뭐가 함께하는 것?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야, 이거 대단히 성경적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그런 개념으로 행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시편 1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멈추고 아가서를 끝내고 시편을 강의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150편까지 다 하려면은 한 주에 한 편씩 하면 150주가 걸려요. 다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과 관련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들을 좀 골라가지고 한동안 시편 강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어려운 거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말 있나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1편을 선정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요 말은 이제 번역할 때 의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감탄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요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가끔 다른 사람 보고 그런 부러운 감탄사를 쏟아내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 감탄사 앞에 강조형을 붙여가지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시편 1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누가 쓴 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도 하는데 누가 쓴 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인이 분명히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도 늘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고 정말 많은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목회하고 싶고 돈도 많아지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늘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라.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 몇이 있었어요. 제 옆에. 아, 저 사람 진짜 부러운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행복하지 않겠어요?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요. 이야, 여러분 얼마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늘 여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좀 이러이러한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랑 똑같아.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해.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더 행복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되게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쫙 보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훨씬 더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단한 사람 같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볼 때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네요. 진짜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복을 지칭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라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의 복. 그것을 바라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쉐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에쉐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증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점증법.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를 쓸 때 누가 그렇게 써요. 표현을 달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언어의 규제, 언어를 아주 잘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죄인을 들여다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죄인.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를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관역 한가운데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것. 그거를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마르티아라는 관역 한가운데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그 화살을 일컫는 표현을 갖다가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엉뚱하게 꽂혀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꽂혀 있고 욕망에 꽂혀 있고 세상에 꽂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일컬을 때 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죄인,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지금 그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혀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다. 그 사람이 뭐다? 죄인이고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랬죠? 악인의 길을 따른다. 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쫓는다 이랬어요. 그걸 이제 말을 바꿔서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품지 않는 거예요. 이 꾀가 뭘까요? 꾀가 철학, 방법, 사상, 이념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꽂혀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이념, 그 사람의 방법, 그것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해요. 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방법이나 이념을 자기 가슴에 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슴에 안 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방법,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 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품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은 그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 그것을 욕심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육의 길이란 말이에요. 육의 방법, 육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육체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을 품고 살고 따르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그걸 품지 말고 우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서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낸다. 길을 낸다는 말 아시죠? 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도 매일 거기를 매일 밟고 다니면 길이 나요. 길이 나. 어떤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을 매일 쓰면은 물건에 길이 났다 그러잖아요. 길이 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혀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 욕심과 또 육신의 삶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꽂혀가지고 그걸 품고 매일 길을 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눌러 앉는 거. 이 오만하다라는 말은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한다. 교만하다. against.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그 엉뚱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길을 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며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꾀,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 방법, 이념, 그 삶의 원리들을 그걸 내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도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와, 저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게 좋아 보여도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거슬려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행복의 길은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명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 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감, 그냥 겉으로 이 말의 의미를 겉으로만 봐도 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인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걸 정도로 지금 우리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토라트라는 말이에요. 토라트, 토라 들어봤죠?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토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토라 그러면 율법을 의미해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헬라인들, 바울 시대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헬라인들은 요 토라를 뭐로 이해하냐면 노모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토라의 개념을 노모스라는 그 개념으로 갖다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로마서 강해를 좀 다시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율법, 율법의 진짜 의미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한가운데 꼭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토라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꼭 있는 것, 그 삶, 그 한가운데 꼭 있는 것, 요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자기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라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토라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것을 지칭할 때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언약궤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토라는 언약궤를 의미해요. 언약궤가 뭐예요? 성막에 지성소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궤, 그걸 토라라고 말한다고요. 토라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줘요?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그 지성소 한가운데 안에다가 넣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진, 그 12지파 동, 서, 남, 북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을 칠 때 자기들 천막을 치고 생활할 때 그 한가운데 뭘 세워놨어요? 성막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한가운데 뭘 넣어놨다고요? 언약궤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그게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것,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 토라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꽂혀야 될 한가운데 안 꽂히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그 반대 개념으로 지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것, 그게 뭐예요?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을 늘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제사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 함께하심,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약궤를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세우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해서 표지판을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지판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동산 한가운데 세워놨단 말이에요. 막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도 동산 중앙을 딱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자시구나. 여기 왕이시구나를 보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계명을 거기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세우는 이유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백성들을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뭘 세워놔요? 성막.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 한가운데 언약궤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을 걸어놓은 것처럼 언약궤를 딱 집어넣고 하나님이 여기 주인, 너희의 왕, 너희의 통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 법 조항 하나하나를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삶 한가운데 계시는 자가 뭐한다?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지.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의 노래의 현관에 탁 들어가는 그 첫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한복판에 계신 자야말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탁 깨닫는 순간에 막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왔어. 야, 내 삶의 한복판에 돈이 한 무더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금방 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금방 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그거예요. 그 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와, 돈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싶어요. 어느 날 진짜 막 돈이 생겼어.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가요? 평생 가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평생 안 간단 말이에요. 뿌리가 마른단 말이에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차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고 자기에게 꽂혀있고 세상에 꽂혀있는 그런 엉뚱한 데 꽂혀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참 행복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바람에 나는 겨처럼요. 물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야, 이제 여러분들 수준도 대단합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가졌느니라. 네가 아기를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네 태중에 이 아이, 그 아이,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실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삶 속에 아기를 임마누엘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성막 텐트를 친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천막을 친 것처럼 장막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독생자가 온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내 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잉태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면서도
그 잉태한 아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칼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했다고, 예수를 네가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잉태한 그 이후부터 그는 순탄한 삶을 버렸어요. 말씀을 잉태한 삶을 인해서 그는 자기 삶에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그걸 견디며 살았어요. 그럼 마리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처녀로서 아기를 베고 잉태한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마리아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처녀로 아이를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일로 평생 놀림을 받죠. 또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또 장남인 예수가 또 집을 또 일찍 나가버렸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가족들이 막 잡으러 가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졌잖아요.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서 떼밀어 죽이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끝내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그렇게 아팠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어쩌면 인생을 헛살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마리아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누가 마리아의 인생을 흠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아기를 출생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인해서 자기의 삶의 예수를 품고 사니까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산다는 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치유자, 영원한 능력자, 내 인생에 진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를 내 삶 한복판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수를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외치는 오늘 시인의 외침을 아멘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행복이 와요.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철학,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그들이 사는 삶의 원리, 그런 거 따라 살지 마세요. 그걸 마음에 품지 마세요.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그거 마음에 품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행복한 거야. 주일마다 캠핑 가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뭐 있으면 뭐 여행 다니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런 생각 마음에 품지 마시라고요. 그거 자꾸 길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자꾸 거치지 말고 뭐하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모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그 삶을 매일 누리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뭐 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